있는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누가복음을 새벽에 쭉 큐티를 하고 계실 텐데, 이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주요 인물이 있죠.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혹시 샌디 집사님 잘 아실 텐데, 정교회나 이런 데 가면 정교회와 로마 캐톨릭의 가장 특징이 성상이 없다는 거죠. 성상은 우상숭배라고 해서 정교회 쪽은 성상을 하지 않습니다. 우상숭배다. 예수님의 형상이랄지 이런 제자들의 형상을 로마 캐톨릭 성당을 가면은 꽤 있어요. 그거는 우상숭배라고 해서 성상을 파괴하고, 정교회 쪽은 동방 쪽 종교는 그렇게 나가죠. 대신에 뭘 그랬냐면 성화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개신교인들이 보기에는 그거나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사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동방 종교 쪽이 훨씬 더 종교개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갔는데, 거기 가면 항상 딱 예배당 안을 들어가면 딱 있는 게 예수님의 그림과 그 옆에 마리아의 그림과 또 바로 예수님 옆에 누가 있냐면 세례 요한이 항상 있어요. 항상 세례 요한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바로 옆에서 항상 예수님을 떠받드는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 선지자고 제사장 자손이고 그의 일생을 광야에서 거룩하게 산 사람, 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이라는 이름을 우리 신자들이 자녀들한테 굉장히 많이 지어주잖아요. 요한, 전을 많이 지어주잖아요. 그 전이 물론 요한복음을 쓴 전도 있지만 세례 요한 때문에 또 전을 많이 쓰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십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그 누구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비난을 하거나 비판을 하거나 함부로 대항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재밌는 거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비난도 하고 싸우고 막 이랬잖아요. 대항을 했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놀랍게도 대항하거나 함부로 다툰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는 헤롯 왕도 막 이렇게 잘못했다고 혼내는데도 왕조차도, 당시의 왕족들조차도 세례 요한한테만큼은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전전긍긍, 죽이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이제 작전을 짜가지고 소원 하나 들어주겠다 해가지고 죽이는 거지. 세례 요한은 얼마나 셌냐면, 바리새인들이 세례 받으러 오는 걸 보고 막 욕했단 말이에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잖아요. 근데 독사의 자식이 사실은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독사의 자식 같지만 헬라의 원어를 보면 욕을 한 겁니다. 욕을 한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세례 요한이 욕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욕을 한 거예요. 거기에는 강조를 줬는데, 그래서 공동 번역을 보면 이렇게 돼요. 독사 새끼야 이렇게 됐어요. 야, 이 독사 새끼들아, 누가 니네가 세례 받으러 오라고 허락했대? 이렇게.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자기한테 세례를 받으러 왔는데 그렇게 하면 얼마나 상처를 받겠습니까? 근데 대놓고 막 욕을 한 거예요. 굉장히 강세를 준 거거든요. 사탄화 해버리고 막 한 거죠. 그런데도 아무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함부로 비난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세례 요한을 뭐 때문에? 왜 오늘날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세례 요한을 존경하고 또 따르려고 할까요? 세례 요한이 무슨 역할을 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바로 예수께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 사역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한 말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이제 나중에 세례 요한이 자기가 사역을 할 때 보면, 누가복음 보면 자기가 뭐라고 말하냐면 3장에 보면 이사야서 52장 말씀으로 자기가 온 그 메시지를, 이유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거든요. 누가복음 3장 4절 말씀 볼까요?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뭐라는 거예요?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오실 분의 길을 준비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바로 자기가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사실은 엄청난 자거든요. 세례 요한의 능력과 파워는 엄청난 겁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도 세례 요한을 건들지 못할 만큼의 파워를 가졌거든요. 근데 이게 독특한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높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거꾸로 말하면 자기는 그냥 앞잡이 정도, 길 닦은 사람 정도라는 걸 인식인 거예요. 독특한 인식이에요. 독특한 인식. 근데 이게 사실은 세례 요한을 오늘날 가장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거든요. 세례 요한이 헤롯 왕도 감히 이렇게 나무라지 못하는 정도의 파워나 이걸 가졌다고 높이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은 사실은 예수님의 앞길을 평가했다,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했다라는 것 때문에 가장 높게 평가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세례 요한의 영성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당시 이스라엘 전체를 자기가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만큼의 파워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뭔가 높여지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죠.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엑스트라나 조연으로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까? 조연으로 살고 싶습니까? 뭐 당연한 얘기를 질문하는 거죠. 제 인생이니까요. 내가 주인공이어야지. 왜 목사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이게 맞는 얘기일까요? 내 인생이니까 내가 주인공이어야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이 주인공이어야 될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조연이나 엑스트라가 되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게 그거예요.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거거든요. 항상 자기가 주연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조연이 되거나 엑스트라가 되면 못 견디는 거거든요. 이게 신앙생활에서도 그대로 드러나죠. 교회에서도 누가 드러나기를 바라냐면 내가 드러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찬양을 쭉 했는데 내가 드러나기를 바라는 거죠. 옆 사람이 잘해가지고 드러나기보단 그래도 여러 명이 찬양했지만 내가 드러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우리가 꼭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심리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사실은 교회의 관계는 분열되고 파괴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이 흐려지는 거예요. 영광이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자기에게 오게 되는 거예요. 저는 합창을 참 좋아합니다. 합창을 좋아하는 이유가, 합창은 굉장히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를 할 때 그 사람의 개인 색깔보다는 여러 명의 소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합창단 할 때 이렇게 많이 느끼는 게 이거예요. 제가 성가대 되게 오래 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성가대를 해가지고 꼭 성가대를 오래 하고 나중에 지휘까지 했는데, 그리고 이제 대학 가서 합창단을 하잖아요. 합창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합창이 가장 잘 맞았다고 생각될 때는 언제냐면 내 소리하고 내가 맡은 파트의 소리가 어느샌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싹 매치가 된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게 4부의 소리가 갑자기 그러다가 이렇게 뭔가가 딱 조합이 돼가지고 탁탁탁탁 맞는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가장 좋은 소리가 납니다. 자기 소리가 나는 순간, 이게 공연을 다니잖아요. 공연을 이렇게, 합창도 저희도 가면은 몇 군데 공연을 하게 되죠. CBS 방송 같은 데 가서 이제 공연을 하는 데가 있어요.
아니면 어디 뭐 신학대 같은 데 가서도 채플 때 거의 1시간 정도 공연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러긴 하는데, 한참 하다 보면 나중에 이런 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 마음이 흐트러지고 찬양하는 사람들 마음이 흐트러지고 이제 마지막이네 하고 약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갑자기 솔리스트가 자기 소리를 확 내기 시작합니다. 튀고 싶은 거죠. 남자애들이 노래 잘하는 애들이 갑자기 자기 소리를 확 목소리를 내고 싶어 합니다. 성악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한 톤, 근데 합창에서 그런 소리가 갑자기 나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한 톤이 뭐가 툭 튀어나와요. 솔리스트가 적당량의 소리를 내줘야 되는데 갑자기 크게 확 내버리거나, 그러니까 평상시에 맞췄던 그 볼륨 양이 깨져버리는 거죠. 드러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 그게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소리를 낼 때 가끔 이런 경우가 있죠. 하나님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하 나오는 게 아니라 하하하하 이렇게 나와요. 한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일면 합창에서는 그냥 보통 말 탄다 그러거든요. 왜 말 타는 소리를 내냐 이러거든요. 근데 한 목소리로 딱 나오는 게 아니라 하하하하 이렇게 나와버려요. 집중을 하지 않았다는 뜻도 되지만 뭔가가 자기들이 서로 소리를 내고 싶은 그런 사운드들이 발생할 때 그런 일들이 가끔 나타나죠. 그러니까 합창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그런 자기네들이 드러나고 싶은 거나 자기네들의 그 다른 내 마음을 뺏기는 것들을 다 배제해야 한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신앙은 그렇게 하는 거죠. 영성은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없애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거예요. 내 소리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걸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만 높아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바로 그 합창단원이 마지막에 그 탁 자기가 드러나고 싶어서 뭔가의 그 균형을 깨는 일들이 간혹 발생하는 것을 봅니다. 자기가 드러나고 싶은 거죠. 제가 가끔 교회에서 그런 걸 보는데요. 교회에서 일을 할 때 내가 그 어떤 사역의 담당자거나 주관일 때는 열심히 막 하던 사람이 이제 사역이 바뀌죠. 그러니까 그 일은 똑같이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럼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 아니에요? 동일하게? 그런데 그 담당의 사람이 바뀌면 이 일을 했던 사람이 갑자기 그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방해 수준으로 그 일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을 본 경우가 있어요. 꽤 자주. 사역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사람만 바뀐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업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똑같을 텐데 이 일을 이제 벗어나게 된 사람이 그 사역을 막 막는 거예요. 자기가 할 때는 마치 하나님께 영광 돌리던 그 일이 마치 무슨 진짜 사탄의 일을 막는 것처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 장면이 뭘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그 사람은 자기가 물론 그동안에 열심으로 일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했던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했던 게 아닌 겁니다. 물론 거기가 자기가 그 파트에 있었을 때 이렇게 했던 게 물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거라고 보여줄 수 있지만 정작 거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 파트에서 내가 있든 다른 사람이 있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되지. 그런데 자기가 벗어나니까 그 일을 막 비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 게 아니라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렸을 뿐인 거죠.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은 관심이 없었고 자기가 높아지고 싶었던 겁니다. 물론 일하는 동안에는 그런 마음을 못 찾죠.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스스로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결과를 놓고 그 사람의 신앙을 우리가 점검을, 그 사람의 영성을 우리가 점검을 해보면 그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있어서 확률이 높은 거죠. 사역에서 하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공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세례 요한은 달랐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달랐어요. 세례 요한은 그렇게 잘 나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따라 붙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기도를 알려주십시오 할 만큼 세례 요한에게 수많은 추종자들이 몰릴 만큼 원래 예수님의 제자들이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도 많았잖아요. 나중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가잖아요. 안드레나 이런 사람들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잖아요. 근데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세례 요한이 제일 잘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을 보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3장 30절 보시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을 딱 보고 하는 말이 그는 잘 되고 나는 망해야 된다. 아 대단한 거예요. 어떤 사역의 턴이 딱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내가 맡은 자리에서 딱 일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는 흥해야 되고 이제 나는 쇠하여야 사라져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세례 요한은 어떻게 이런 영성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도 사실은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한테 그 자리를 넘겨줄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예수님하고 잖아요. 예수님하고 경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말 예수님하고 경쟁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단지 있는 게 아니라 너무 많죠. 사실은 교회에서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가 주인공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쩌면 우리가 대부분 그러고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높아져야 되는데 자기가 그 주인공의 자리에 앉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교회에서 목사님들, 장로님들 이렇게 큰 교회는 좀 많잖아요. 모임이 한 20명, 30명 되잖아요. 그러면 식사를 하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누가 가운데 앉냐? 눈치 싸움이요. 치열합니다. 눈치 싸움이 어디 앉으려고요? 한가운데 앉아요. 담임 목사님들 심지어는 막 밀어내고 이래요. 그러니까 부목사들이 큰 교회는 이제 부목사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부목사들이 딱 가면 자리를 딱 먼저 정해줘요. 목사님, 사모님 이쪽에 앉으시죠. 한가운데 딱 앉히고 이제 순서대로 뭐 선임 장로 순으로나 이렇게 딱 그 목사들도 선임 순으로 이렇게 딱 앉혀버리죠. 아예. 안 그러면 서로 눈치 싸움. 목사님 앞에 앉으려고 딱 정면에 아니면 막 옆에 뭐 이렇게 기싸움이 대단해요.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 원래 신방받는 사람이 담임 목사님 앞에 앉는 거거든요. 주변에 앉아줘야지 집중이 되거든요. 근데 신방받는 사람은 저기 한쪽 구석에 몰아놓고 자기들이 한가운데 앉아요. 부목사에 정리해줘요. 장로 쪽에 옆에 비키시고 여기는 신방받는 사람이 앉아야죠.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될 만큼 서로 가운데를 앉아요. 사실 우리 인간들이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 신앙생활 할 때도 예수님이 높아져야 되는데 자기 인생의 자리에 자기가 앉지 못하면 대부분 무시하는 것 같고 나를 무시해? 교회에서? 무시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지 누가 누구를 무시해요. 근데 알게 모르게 막 그런 것들을 느끼거든요. 내가 그 한가운데 안 앉으면 나를 바깥으로 밀어낸 것 같은 느낌이 스스로 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하는 말이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되고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세례 요한은 어디서 이런 영성을 가지고 왔을까요? 첫 번째는 광야입니다. 광야는 엄청난 장소입니다. 세례 요한은 평생을 들에서 살아요.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만 살아온 거예요. 이게 세례요한의 파워였죠. 세례요한의 파워. 그러니까 그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성을 지키는 방법 첫 번째가 이거예요. 조금 떨어져서 지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과 조금은 떨어져서. 그 얘기는 뭐냐면 때로는 단절되는 나만의 영성 공간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혼자 기도하고 말씀 읽는 시간이나 장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집이라면 혼자 이렇게 조용히 기도상 펴놓고 이 기도하고 할 시간이나 장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이 광야의 장소가 있었고 광야의 시간을 가졌다. 이게 세례요한의 영성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장소 그 시작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있어요. 세례요한에게는 단지 광야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주변에 세례요한의 영성을 도와준 사람이 있었다. 그러니까 영성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끼리 함께하거나 교회에서 누군가와 함께하는 게 중요하다. 세례요한에게는 바로 아버지가 그 역할을 해줍니다.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이었죠. 근데 그 사실은 이 세례요한의 영성은 아버지 때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이 전 이야기를 잘 압니다. 세례요한은 어떻게 가졌어요? 사가랴가 성전에 분향단에 향을 피우러 들어갔는데 천사를 만난 거 아닙니까? 거기서 예언을 듣게 돼요. 근데 사가랴가 너무 놀라가지고 과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혀가 이렇게 굳어버립니다. 애를 낳을 때까지는 말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데 가족들이 이제 이름을 뭘로 지을까요? 그랬더니 엘리사벳이 요한이라고 하자 그랬더니 아니 우리 가문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는데 유대인들은 거의 자기 가문에 내려오는 이름이 있잖아요. 아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는데 갑자기 왜 생뚱맞게 요한이야? 가지고 그러면 사가랴한테 물어보고 사가랴가 손짓으로 요한이라고 하라고. 그러니까 그때 입이 열리게 되죠. 사가랴가 입이 열리고 성령이 충만해서 그 자리에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 한 예언이 뭐예요?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 순간. 그러니까 사가랴가 천사를 만나는 체험, 하나님의 기적의 체험, 아이를 낳겠다는 것이 예언이 응답되는 모든 체험 가운데 그가 사제로서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쭉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산 모든 영성이 집약돼가지고 한꺼번에 빵 터진 게 오늘 본문의 예언이에요. 근데 본문의 예언에 뭐라고 그래요? 자기 아들이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자기 아들이 이 땅의 최고의 높은 자가 되고 이런 예언을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구원의 뿌리인 메시아가 다윗의 집에 날 거다. 그 아이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건데 우리 아이가 그분의 선지자가 될 겁니다. 76절에 그 얘기요.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게 될 거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애초에 세례 요한이 자기가 그런 고백을 한 거는 단지 광야에서 내가 기도 시간 열심히 해가지고 생긴 게 아니라 믿음의 선조들이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아니면 어머니가 누군가가 그 아이를 향해서 믿음의 영성 훈련을 계속 어려서부터 했다는 거예요. 너는 이런 아이가 되어라. 너희는 이런 아이가 되어라. 너는 이런 아이가 되어라.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자가 되어라. 그의 앞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라.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이게 우리에게 복이 되었음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그런 사람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도 좋지만 내 주변에 사가랴 같은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혼자 하면 힘들어요. 혼자 하면 힘들어요. 잘 될 때도 있죠. 목사님 나를 무시하는 겁니까? 무시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혼자 할 때 잘 될 때가 있지만 흔들릴 때도 있잖아요. 그럼 그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기도해줄 사람, 옆에서 같이 기도해주고 하는 영적인 조력자,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쉽게 회복되고 돌아오는데, 없으면 이제 혼자 일어나야 되잖아요. 쓰러지는 거예요. 혼자 은혜를 받고 깨달을 때까지 또 그러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위대한 영성가가 될 수 있었던 거에는 사실은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이미 세례요한이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될 걸 깨달은 주변의 부모의 역할이 있는 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하기보다는 같이 하시고, 나에게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붙여달라고 하시라는 거예요. 이들이 좋은 영성으로 뭉쳤을 때 세례 요한이나 했던 것들이 뭐예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을 바로 깨닫게,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단지 하나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것에 이들이 만족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의 자리에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사가랴가 세례 요한에게 가르쳤던 게 그거예요. 네가 네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네 인생의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이 네 인생의 주인공이에요. 영성가들이 모아가지고 힘을 합쳐가지고 알려줬던 게 사실은 그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CCC가 만든 그 전도에 보면 의자를 하나 이렇게 해놓잖아요. 의자. 그리고 십자가를 그리고 나를 씁니다. 그림을 딱 보여주면서 당신은 지금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예수를 안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보좌에 주인공에는 누가 앉아 있어요? 내가 앉아 있다. 그럼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대요? 그 인생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어야 된대요? 예수님이 앉아 있습니다. 나는 어디 있고? 그 의자 앞에. 사실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우리가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영성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나와 주변 모든 사람들이 합력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하고 해야 될 영성이 뭐냐면, 네가 네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게 아니에요. 네가 네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인생의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네 가문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네 인생의 주인이고, 내 영혼의 주인이라는 걸 깨닫게 합니다. 그럴 때 복이 된다. 이게 사실은 영성이에요. 내가 평생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깨달아야 될 것, 우리 주변 모두가 합력해서 서로에게 깨달음을 주어야 돼요. 네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되기를,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사실 영성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십니다. 구원의 길로, 복된 길로, 잘됨의 길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운전하고 가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사고도 나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서 정말 우리 삶에는 좋고 복되고 아름다운 일들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복된 길 가운데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잘 모시고 살아가는 진짜 깊은 영성의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 이성교회 한성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